9월부터 매주일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구원의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4장, 6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점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또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따라도록 하는 그런 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교회에 늘 담임 목사님을 또 흉내내고 이 담임 목사의 모습을 늘 또 쫓아가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커서 이 목회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늘 이 배우를 이제 생각하고 또 배우의 모습을 따라가다가 이 아이도 결국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이 선수가 자신의 축구의 모델로 이제 호나우드라는 그 선수를 이제 마음에 담고 열심히 훈련하고 따라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또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축구 청소년들, 꿈남들도 또 손흥민 이 선수를 모델로 지금 또 따라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또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 본받으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모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따라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LED 전광판인데 그 전광판의 그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그 사랑을 그래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성도는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재미도 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그런 또 신앙생활을 사실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전혀 없었던 이 불완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또 보혈로 우리의 또 삶이 영원한 천국을 또 사모하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사랑 사실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을 또 키우는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부모는 똑같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는 장남만 사랑하고 또 능력 있는 애만 또 자녀만 사랑하고, 이게 또 이 자녀들의 그 모습은 또 생각은 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교제도 사실 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조건을 또 가지고 또 사랑합니다. 유행가인 그 어느 대중가요에 사랑이 사랑이 또 무엇냐고 물은다면 뭐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눈물의 씨앗입니까? 다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나온 애착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또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또 사랑하다가 심지어 또 폭행까지 또 저지르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나의 성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군인이 일본에게 패하여 많은 필리핀에 있는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일본의 그 포로 수용소 너무나 지옥까지 같았습니다. 포로의 생명은 정말 파리보다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철종 안으로 날아들어와서 떨어졌는데 독수리에게 찍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이 돌아가면서 이 상처 입은 비둘기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면서도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해서 어떻게서는 좀 먹이고, 이 비둘기를 잘 또 치료를 해서 이 비둘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날아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비둘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비둘기를 돕고 그 비둘기를 소중히 여긴 그 병사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2차 대전 때 미국이 또 승리함으로써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면 상대방이 잘 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잘 된다는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면 내가 더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주님의 이 사랑이 빠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이 없고 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겨지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악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사랑이 없다, 너무 무정하다, 이런 말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세리는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저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본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면 또 반면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3절에 우리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은 이 소돔성이 멸망한 그 이유였습니다. 온갖 부도덕한 이 타락한 이 성을 이제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또 동성연애를 또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이 더럽고 또 부도덕한 그런 성 이 문화에 거기 너희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이 타락된 그런 또 이 환락의 문화에 거기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4절도 보니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이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이, 거기에 나오는 이 말들이 누추함과 어리석고 희롱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4절 이 말씀도 이 성적인 농담이라든지, 또한 남을 낙심케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처를 주는 말들, 다 이런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언어도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 4장 29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했습니다. 이 마음에 어떤 것이 주로 채워져 있는가? 마음에 어떤 것이 또 가득한가? 여기에서 우리 입술에 이 언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판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포악한 사람들 그 입에서도 험한 말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영혼을 살리고 또 격려해주고 또한 사람을 또 세워주는 축복의 말, 또 믿음의 말, 또 생명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어리석고 이런 희롱의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지만 감사의 말은 오히려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원망의 말들 또한 이런 불평의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관계는 깨지지만, 그러나 감사의 생각을 갖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감사의 말로 나오면 그 관계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또 입에 나오는 말도 변화가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밖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만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그 이제 집을 이제 태우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이 번역한 이 원고들이 모두 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8년 동안 많은 이 번역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번역 이 책들이 다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더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또 완벽한 이 번역 이 서적들이 나와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나온 특징은 바로 이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그런데 오늘 에베소 말씀은 음행과 이 더러운 자나 탐하는, 끝없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우상 숭배자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이 세상의 이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또 기업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이제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어떤 분은 나는 좀 입이 좀 거칠고 또 험한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향한 믿음은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또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되고 이런 또 남을 또 조롱하고 누추하는 말, 어리석은 말들, 결국은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 밖에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성도도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행실을 하면서 또 믿음이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탐욕과 음행과 누추한 어리석은 이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라는 이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에페소라는 이 터키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은 특별히 이방 문화가 혼합되어서 아주 죄악으로 온상된 그런 폐역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신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이런 신앙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증거로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이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일주일에 와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의 대상으로만 그냥 알고 있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 실천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 내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제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또 자녀된 모습으로 또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되고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원망과 불평과 또 증오와 미움의 말이 아니요, 때로는 조롱과 또 희롱의 말이 아니요, 그냥 농담이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또 축복의 말로, 감사의 말로 상대방을 더 세워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쓰임받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